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너무 귀한 요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국한되지 않고 이 사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또 옮기느니라. 어디로요? 평안으로, 감사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둠을 밝은 빛으로 옮겼느니라. 다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기절 속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지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망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것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귀한 기절이죠. 그리고 우리의 답답하고 안절부절하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대요. 어디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인생을,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넣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했잖아요.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듣고 새기고 깨달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중요하니까.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할 거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답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런데 응답 중에 응답이 가장 귀한 거 이거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것 주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첫 번째 가장 귀한 응답,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심판은 다 두려운 거예요.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심판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심판은 바로 모든 문제를 바로 지적해서 그 결과를 보응하는 것이 심판인데, 이 심판을 뛰어넘게 해결되는, 심판받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입니다. 다시요.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믿는 자는 해결입니다. 해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 요절 속에 무엇입니까? 사망은요, 말씀을 안 듣는 자의 실존이에요. 안 믿는 자의 실존이에요.
사망은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그 실존이 사망이에요. 죽은 자예요. 근데요,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는 생명이에요. 바로 오늘 이것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축복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답이 들어있어요. 응답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실존 상태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요? 밝은 생명의 빛으로. 오늘 간단하지만요, 이 결과가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우리는 바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 내가 하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그게 아버지 소원을 자녀가 조금만 일도 하면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조금만 이루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큰 선물 보따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줄 알고, 구원은 내가 뭘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 안 빠지고 다녀야 구원받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어르신이 누워 있어요. 권사님 오늘 혹시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착한 일을 아직도 많이 못해서 나는 아직 가봐야 알아요,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요, 말씀에 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행위 속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큰 잘못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네가 행위를 잘하고 선하고 네 행실을 봐서 구원 준다. 이거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면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래요. 그죠? 손으로 죄 지으면 손을 잘라래요.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대로 살라 그러면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면요, 우리는 손발 다 자르고 그래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다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면요, 나는 당당해집니다. 내일 혹시나 만약에 이 밤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나는 갑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기도하는 게 시원해져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도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요절에도 나왔죠. 실존이 뭐예요? 처음에는 사망입니다.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놨어요. 그러면 사망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걸 알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사를 발견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땠죠?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과 우리 지금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존재,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 그죠? 사단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욕심쟁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요, 인간을 지칭합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진노의 자녀고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 내가 너를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겠다. 너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멸망자가 영생으로 바꾸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꾸 사단 마귀가 와서 거짓말해라, 속이라, 저 사람을 밉지, 정죄하고, 이런 어두운 마음을 주는 존재가 자꾸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는요, 하나의 양심은요, 성령께서 자꾸 움직여요. 성령께서 봐라, 그게 나쁜 거지, 옳지 않지, 자꾸 깨우치게 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두 가지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주관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 안전하게 확정해버려야 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으로 영광 속으로 올 수가 없대요.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요, 저 구약 성경에 올라가니까 욕심은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또한 결론을 냈습니다. 욕심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왜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들, 내 탐심 단 하나 때문에 바로 어떤 사람은 이 탐심이 가져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는 거 탐심입니다. 그게 누구 욕심이죠? 내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출발된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속이고 죄를 짓는 거 모두 다 나의 욕심, 탐심 때문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도둑질하고요,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다 뭐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간음죄는 나의 성욕, 욕심, 탐심 때문이고, 나의 도둑질은요, 나의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게 죄 때문에 출발되는 거예요.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를 옮겨주신대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의 탐심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큰 걸 오는데, 이 탐심을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모든 것 주신 것에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 길이 있으면 갑니다. 길이 막히면 못 갑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아주셨어요. 바로 유일한 길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 걸려입니다. 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면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자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요, 진짜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요. 신학교 교수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게요, 그 교수의 머리에는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깨달아지는가 봐요. 그죠? 말씀을 우린 똑같이 읽었는데 그 교수님은 깨달은 거고 우리 깨달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이다. 여기에 결론 났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은 어떤 자가 죄인입니까? 어떤 가정은요, 가정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스위트 홈입니다. 스위트는 달콤하다. 설탕, 이 말입니다. 설탕. 스위트는 달다. 홈은 가정이잖아요. 달콤한 가정, 이게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달콤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을요,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염려하게 하고, 막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정 파괴는 이 자를 부르러 왔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러 왔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예스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스위트홈이 돼요.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가정 많잖아요. 이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돼요. 부름에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스위트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다 회복시키러 왔어요. 옮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온 것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신에 목숨을 주러 왔대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러 왔대요. 이게 바로 대속물. 대속물은 언제 납니까? 구약시대 때 단을 쌓을 때 대속물이 있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단에 올려지는 짐승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짐승이 살아서 올려집니까?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올라갑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대요. 죽으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들, 대속물은 바로 뭡니까? 양입니다. 번제단의 양을 의미합니다. 양은 제단에 끌고 오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누구 대신에? 이 사람, 지금 단을 쌓는 이 사람 대신에 양이 올라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납니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번제단의 양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고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나는 죽어봐야 알겠다, 이런 자들 이 요절을 가지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식물로서 네 대신에 죽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봐라, 이것만 하면은 구원받아.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은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천국 가요. 소속이 이미 옮겨졌어요. 호적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미 그 실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착한 일을 덜 해서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 근사님처럼?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이 이만큼 능력 있고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신분의 축복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매일 지는 자 됐잖아요. 불안에도 지고 염려에도 지고 근심에도 지고 늘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 우리가 지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 신분, 천국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됐습니다. 매일 지는 자, 억울한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 요절,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믿고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대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나 착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 여러분들,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요 아주 훌륭한 혈통이라, 우리는 선한 일에 나쁜 일을 절대로 안 하는 우리 가문이라, 그래서 우리 가문에 태어난 자들은 다 구원받아. 아닙니다. 혈통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니고데모가 왔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예배 출석,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한 주 빠지면요 구원이 조금 약해진 것 같고, 두 주 빠지면 더 약해진 것 같고. 아닙니다. 출석 가지고 구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믿는다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잘 출석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듣고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종교적인 구원관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불공들이로요, 잘,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다니면요, 불신이 좋대요. 믿음이 좋대요. 그게 구원 아닙니다. 종교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그건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5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관을 착각하는 거 구원관에 있습니다.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를 칭찬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막 자랑했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 네 자랑 아니냐? 네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네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빌려와서 네가 행하고 네가 자랑한 거 아니냐? 많은 일을 행했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세상 사람들 막 칭찬해요. 야, 내가 어깨가 얼썩해요. 그거 네 것 아니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뭘 합니까? 그 다음 절,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면요, 불법이에요. 불법. 저 연세대의 교수 한 분은요, 머리 빡빡 깎은 분 있잖아요.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분이래요.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다 했는지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착한 분이래요. 선한 분이래요. 그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착하다고만 얘기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는 분입니까? 그거 하러 오셨습니까?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예수님은 그것 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잘했다는 걸 칭찬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봐라. 너희 실존을 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쫙 나옵니다. 너희의 실존이 바로 이거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옮겨놨다. 우리가 옮기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다른 사람이 이사할 때 날 잡고, 결혼할 때 사주, 팔자, 궁합 보고,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존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었는데 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영원한 형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는 뭡니까? 저주, 재앙, 멸망받을 사람. 이게 진노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잘 살아도 진노받아요. 돈 많아도 진노받아요. 훌륭한 학식자라도 의사라도 진노받아요. 어디에 있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죄에 오염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오염되어 있는 물은 못 먹잖아요. 오염되어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오염을 다 해결해야 돼요. 정화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경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녀요. 마귀의 종, 마귀의 지배,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는 자예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신이죠. 이거는 소욕입니다. 소욕. 소욕이 뭐죠? 죄로 기울어지는 형상, 마음, 육체, 이걸 소욕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십니다. 이 진노의 자녀, 그렇죠? 영적으로 죽고 다 망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걸 하고 이걸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찔리면, 칼과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 어떻게요? 왜 피를 흘립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정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죠? 행위로 아니고 이 기절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나의 행위, 선한 행위, 내가 앞으로 할 일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기절 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누구든지입니다. 거지도, 살인죄를, 도둑놈도, 강도도, 누구든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요, 이전의 상태를 다 바꿉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성경 요절로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요절 딱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되고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마음과 입이잖아요.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확증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시인하는 순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생명의 기준은 뭐죠? 앞에 나온 거 요걸 기준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생명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의 기준이고 그리고요
생명이 있고 없고에는 뭐가 판가름 납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직도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기준이고요. 생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의 기준이래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아들에 있느냐? 너 아들 있느냐 없느냐? 너 생명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절에서 현재의 약속은요. 오늘 내 말을 듣고 나보듯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현재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뭡니까? 현재의 약속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과거에도 얻을 것이고 얻었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약속입니다. 미래의 약속은요. 미래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미래의 약속은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앞에 서지 않는다. 미래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 미래에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미래의 약속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 없어요. 옮겨놨어요. 그리고 과거의 약속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거에 우리 실존 아까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옮겨놨어요. 이미 옮겼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순간 다 옮겨놨습니다. 현재 약속 영생, 미래의 약속 심판에 받지 않고 과거의 약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응답이 약속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여기도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조건, 상태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확실한 증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3절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주의 이름 부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구원받은 증거,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았으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바뀝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 아닙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이게 삶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 나무가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게 아직은 몰라요. 뭘 보고 안다고요? 나중에 열매가 달리는 거 보고 이 열매를 먹으면 독이 있느냐? 이 열매를 먹으면 맛이 있느냐? 유익하냐? 이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결정이 되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 보고 안 돼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절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께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 이걸 보면은 구원받았구나.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주 사랑이 많아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참고 견디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성령의 열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반대 열매 어떻습니까? 미움, 시기, 불평, 원망, 다툼, 분냄, 싸움, 참지 못함, 조급함, 비난, 거짓, 참소, 양심. 하인 맞았대요.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대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안 하고요. 마귀가 컨트롤해요. 양심을요. 양심을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을 속입니다. 성령이 봐라. 성령이 자꾸 양심에다가 이게 옳은 거지 하는데 그거 놔두고 내 양심대로 내 뜻대로 해요. 이게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관심사가 육신의 것에서 영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육신의 기도 제목에서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 둘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 3가지 가지고 구원의 팩트,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곳에 가든지 흔들립니다. 아무리 잘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에서 확신을 가지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열매를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옮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